19세기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호였고 사상가였던 톨스토이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이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 지금이다 라고 얘기해 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제 그제 다 지나갔어요.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시간은 있다 할지라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현재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내일의 길이 준비가 되어지고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말이죠,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한 누군가 있을까? 그 사람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갖다가 성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는요, 한 가지가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목사님의 설교가 왠지 내 삶에 무슨 유익을 주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내가 30년 동안 내가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고, 내가 30년 동안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을 했고, 내가 30년 동안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지금까지 목사님께 한 2,000번 넘는 설교를 들었는데, 나는 목사님 죄송한데요, 기억에 남는 설교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좋았던 설교도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찌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말이죠, 그 성도님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빙하니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성도님,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나는 내 아내와 함께 3만 번이 넘는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식사를 내 아내와 했지만은, 그런데 내 기억에 남는 식사는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내 아내가 나에게 뭔가 특별한 음식을 해준 것 같지만 내 기억에 남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나는 내 아내가 만들어준 그 음식 때문에
나는 굶지 않았고 그 음식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내가 나에게 준비해 준 그 일용할 양식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는 말이죠,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고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꽉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톨스토이가 한 얘기가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함께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는 게 나에게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음을 전하는 게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 한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잘 지켜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4절 말씀 시작. 너는 15절 16절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번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게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16절 말씀해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여러분 알고 있는 맥추절 알고 계시죠? 오순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장절을 지켜라. 이 수장절은 뭐냐고 하면, 자,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드린다. 맥추절은요, 자,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을 기념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맥추절과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에 대해서 이 날을 너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삼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창수가 나고 폭풍우가 불어오고 비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집은 흩어지지도 아니한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경홀하게 들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이원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셔요?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 현실이 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요, 말씀이 나의 현실 속에서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아름다운 역사를 드러낼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줄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난 정말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난 정말 너무너무 나는 귀한 것 같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되었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귀한 자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네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이유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26장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고 하면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셨습니다. 신명기 26장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래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고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축복의 길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돼요. 여러분 선택하시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문을 그냥 열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 선택이라면 저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에는 선택권이 있지만 저주는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축복의 그 길을
벗어나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의 길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요 선택이 아니라 불순종의 결과, 바로 그것이 심판이고 바로 그것이 저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종이 여러분 속에서 회복이 되어지면,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순종이 여러분 속에서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저주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요 다시 축복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는가?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질문은요 어디로부터 여러분 풀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풀어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데 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축복의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바로 그 언약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이 잠궈지게 되면 여러분, 축복은 그냥 잠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 잠겨지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는 저주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저주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자가 돼야 돼. 아브라함아 너는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선택하라. 언약을 따라가라. 언약을 지켜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은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바로 그것은 뭐가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을 내가 빼버리려면, 불순종을 내가 제거시키려면 오늘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때에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게 회개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언약을 내가 따라가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다른 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때때로 우리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말이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내가 목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고,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할 때 내가 회개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의 열쇠를 다시 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내 속에서 살아나게 되면 그때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스톱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던
모든 악한 영들이 말이죠, 동작 그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귀한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의 모습으로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수장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말이죠, 2차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아시아에서 저 유럽 쪽으로 돌리게 만드시죠. 그래서 유럽의 첫 성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가 어디냐고 하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로디아를 만나게 되고, 이제 거기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지만은 그 로디아 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간 데가 어디냐고 하면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제 그곳에 가 다시 뭘 하게 됩니까?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3장 1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데살로니가는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에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놓고요, 거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말씀을, 복음을 막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갖고 더 이상 바울이 거기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의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제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어서 바울은 교회를 세워놓고 바로 몸을 피신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늘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충분하게 전하지 못하고 떠났던 것이 언제나 바울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짐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다시 갈 수도 없었고 또 여건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고 하면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대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이제는 그들을 만나고 이제 시간이 돼 다시 그가 돌아오게 되었고요, 다시 바울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디모데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3장 7절로 10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디모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내가 그곳에 가보았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주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주 훌륭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요, 그 말을 또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할렐루야.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나도 오늘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되겠고 또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으로 감사하자. 마음으로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요, 자, 여러분들의 어디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과도 같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한번 옆 사람 좀 봐보세요. 뭐 보여요?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이죠, 기름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같이 합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오늘 신약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집에 문 안 잠그고 온 것 같은데 왜요? 집에 내가 아침에 돈을 뽑아가지고 방바닥에 놓고 온 것 같아. 근데 문을 안 잠그고 온 것 같아. 그럼 온통 마음은 다 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 빨리 끝나야 되는데 나갈 수도 없고 큰일 났네, 이거 어쩌면 좋을까. 그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의 보물을 천국 창고에 쌓으라고. 왜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뭐가 있다고? 마음도 거기에 가 있다고.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런 이야기더라고. 내가 가장 귀하게 말하고 있는, 내가 좋다고 말하는 그 물질을 갖다가 하나님 창고에 갖다가 딱 쌓아놓으면 내 마음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에 내 마음 가 있잖아요. 하나님 창고는 이 땅에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집 안방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 와서 지금 내 마음이 어디가 있다고요? 안방에 가 있잖아요 지금. 그게 그 얘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같은데 이게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인데 그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갈릴리 사이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 도시 외곽 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러한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 잘 다니지 않는 곳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거기는요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갑자기 문둥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그들을 이 성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바깥쪽으로, 사마리아 성에서도 바깥쪽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 10명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이죠 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소리 높여서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아실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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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부르셔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 열심히 불러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소리를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비록 뜻대로 못 살아도 주님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려요? 궁금하셔요? 그럼 500원. 누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그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곳에는요 주님은 그냥 안 지나가셔요.
주님은 항상 그의 눈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왜요? 주님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주님은요, 불쌍히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가면 주님의 귀는 그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하실 때 말이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음성을 여러분들 주님께서 다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앉아 나가시고, 그래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요, 제사장에 가가지고 그래 너 됐어, 너 다 나았어, 그러면 자기 집에 갈 수 있는 티켓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너 가서 너희들의 몸을 가서 보여주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뭐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줄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10명이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 있는 곳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따라합시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말씀을 띄워야 됩니다. 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이죠, 순종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서 그래 맞아 하고서 그들이 막 세상에 달려가다가 가는 가운데 그 길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10명이 다 똑같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소리 지르고요, 이 사람은 다시 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달려나와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그는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같이 깨끗함 받았는데 왜 너 혼자 왔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가다가 보니까 자기 병이 다 고침받았잖아요. 깨끗하게 나았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나 나음 받았어. 그럼 이 사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어딜 향해서 뛰어갔냐고 하면 자기 집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자기 부모한테 가고, 형제한테 가고, 자기 아내한테 가고, 아이들한테 가고, 가서 나 나음 받았다고, 나 너무너무 기쁘다고, 나 이렇게 잘 됐다고.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집에 뛰어가 버리고 말았지만, 오늘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고침받았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리듯 성전에 올라와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날은 감사하여라 라고 하는 그날에 오늘 여러분들이요, 마음으로 감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야, 오늘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가자 하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말이죠, 여러분 식구들을 다 데리고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와 이 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했던 것처럼,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으로 감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찬양으로 감사하자. 오늘 바울과 실라는 말이죠,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얘들아 거기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말씀을 듣고 그들은 강을 건너서 그들은 이제는 빌립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억울하게도요, 이제 옥에 갇혀버리는 자들의 모습이 됩니다. 옥에 갇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많은 매를 맞게 되고요, 또 발에는 착고를 차고요, 너무너무 힘들게 그들은 감옥 속에 갇혀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감옥의 장소는요, 아마도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이러한 모든 것들로 가득해야 할 장소와 시간이 바로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한밤중이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아마 그 찬양은 여러분 무슨 찬양이었을까요? 짜증나는 찬양이었을까요? 아니면 괴로운 찬양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뭐 이런 찬양이었을까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과 실라는 아마 이런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아마 이런 찬양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현실 속에서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시며 찬양하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시작.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감사절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이죠 그 찬양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옥토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막혀있는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매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받은 대로 감사하자.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다윗은요,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이것이 고민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요, 그래, 그럼 내가 할 수 없지. 그럼 내가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아야지. 그래서 말이죠, 다윗은 설계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모든 재물들을 다 준비해 놓은 것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말이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우리도 함께 참여하겠노라고 그들이 막 이런저런 헌물들을 막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막 갖다 쌓아놓는데요, 너무너무 그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역대상 2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것을 주님의 손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나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받은 대로 감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은 대로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뭔가 풍성하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시라고. 받은 대로 감사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직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받은 대로 내가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 나의 정직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나의 백성들도 정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받은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감사할까? 여러분이 한 주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여러분 찬양함으로 감사가 아름다운 기적을 이루시고요, 축복받은 것들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받은 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번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